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에서 7쪽 사이,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중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갈 수 있도록 허락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부름받는 그 소명이 있죠. 성경을 보면 모세의 경우 직접적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그렇지 직접적인 영적 경험하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환상을 통해 부르시든지 꿈으로 보내시든지 직접 음성을 통해 부르시든지 이런 영적 경험을 통해 부르는 경우들이 구약 성경에 많죠. 다윗의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죠. 자기 스스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임하죠.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영적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거나 환상을 준다거나 음성 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더 다른 스타일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받는 이 소명이 우리가 받는 소명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 경험을 통해 부름받는 경우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게 없어요. 전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느헤미야의 소명의 부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수일간, 아주 수일간, 이게 3일이든지 5일이든지 6일이든지 하여튼 수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면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귀환한 거잖아요. 이 귀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인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80년이 지나도록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반응도
어떤 사람들은 좀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면 되는데 며칠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빼앗겨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잖아요. 아주 힘들게 살잖아요.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그럴 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이 깊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나는 겁니다.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만주나 중국으로 떠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식의 그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비전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비전에 아주 못 미치는 삶,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쪼그라져 있는 삶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에 대한 소명을 확신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그 성벽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애통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깊이 주시고 그걸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잠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잠깐 안타까워하는 마음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깊이 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나 신비한 영적 경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그 하나님 백성의 비전을 보면서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성벽을 지으라는 도전을 자꾸 주실 때 거기에 응답하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올려드려야 될 때가 된 거죠. 기도한 지 4개월째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술관으로 나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날은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마음의 결단에 섰던 때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날 느헤미야가 술을 왕에게 드리는데 2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왕이 이 모든 것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절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날이다 여긴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술건원이 왕이 보시기에 수심이 있는 얼굴을 하는 것은 신하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술관원은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측근이 수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과의 신뢰의 관계를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어떤 의도적으로 왕의 물음을 유도하기 위해 근심스러운 얼굴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왕에게 막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제가 성벽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왕에게는. 신하는 이 고대 시대의 신하는 물어봤을 때만 말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스러운 빛을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마지막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근심스럽게 하는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험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3절에서
왕에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 자세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주 호의적으로 물어보죠. 4절 뒷부분을 보면 답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그 당시의 삶의 태도인데, 묵도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잠깐 동안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주 잠깐 동안. 그가 뭐 1초든지 2초든지 잠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 앞에 답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잠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해야 될 때 잠깐 묵도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말하다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답변을. 5절에서 6절을 보면 유다 땅에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해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그 말을 흔쾌히 듣고 6절에 보면 그럼 네가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기한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기한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기한을 정한 후에 또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무엇을 요청하냐면 두 가지를 요청하죠. 첫째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을 내려서 내가 유다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안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나니까 그 총독들에게 통행권을, 내가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왕의 명령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 보면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줘서 명령해서 내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목을 공급받을 수 있는 허락을 왕이 해달라, 이 두 가지를 또 부탁을 하죠. 여러분, 4개월 동안의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가 소명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된다, 이 마음이 오죠. 왜냐하면 술관원이니까, 왕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이니까 그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술관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모르드게 삼촌이, 너가 지금 이 순간에 왕비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아니냐. 너 혼자 만약에 이 어려운 때를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를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죠. 4개월 동안 기도만 계속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걸 상세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업무 시간에 확인도 해보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자세히 생각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왕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다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막연하게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아닥사스다 왕이 변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해서 마음에 준비하게 만든 거죠. 실제적으로 준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고 느헤미야와 동행하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총독들에게 주는 조서를 전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 행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일이 진행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대적들이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와 기다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리고 아주 좋은 때를 기다리고 준비된 부탁, 청원, 그리고 답변 다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답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냥 편해졌다. 그럼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게 하신다면 뭐 기도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뭐 이루어집니까?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고 기도와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준비해서 내가 헌신할 때가 있고 느헤미야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나라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였고 오랜 동안 지속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왕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을 준비된 대로 다 말하게 될 때에 흔쾌히 그 일이 허락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소문을 들을 때 거기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저들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한 몸, 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기에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준비해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모든 것이 4개월 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더 분명하게 더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